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서원이 뭘까요?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스스로 드리는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제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스스로 하는 맹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죠? 본인이 한 서원은 하나님이 하라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은 지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못 지킬 것 같으면 그 서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할 때 잘해야 돼요. 함부로 서원하면 나중에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지킬 서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서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경솔한 서원,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이 바로 입다라는 사사인데 이 입다는 어떻게 보면 서원을 좀 경솔하게 했어요. 서원에 실수를 했어요.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이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본부인의 자녀들에게 큰 핍박을 받습니다.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막 네가 왜 첩의 자식이 우리와 함께 사냐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릴 때 상처가 컸겠습니까? 자랄 때 굉장히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입다는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높당이라는 곳에 가서 그는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집 떠나서 사는 사람들 있죠. 집 떠나서 사는 좀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살 수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이 입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나빠졌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이 치유가 되고 많이 이 사람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셨느냐?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참 신분과 우리의 과거와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집안에서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 외톨이 같던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맡기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전쟁을 앞두고 정말 자기가 대표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걱정이 또 얼마나 또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쟁 절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땅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 땅을 절대로 뺏길 수 없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람이 조금 지나치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까지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승리를 알아서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승리할 텐데 이 사람이 불안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좀 못 믿어서 그런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 자, 우리 고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11장 29절을 읽어보면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뭐가 임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표시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여기서 기도를 너무 지나치게 해버렸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30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를 주실 텐데 거기서 그게 못 믿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기도했는데 뭐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나를 처음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거. 뭐로 바치겠다? 번제물로 바치겠다. 번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번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조각을 내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죠? 이 번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의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자가, 예? 예를 들면 개는 번제로 못 드리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소가 나온다든지 양이 나오든지 이랬으면 그거 잡아서 어떻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또 사람이 뭐죠 종이 나왔더라도 이게 어떻게 좀 고민이 좀 덜했을 텐데 이게 그냥 나온 게 뭐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의 무남 동료가 나온 거예요. 예? 외딸이 나온 거예요. 아들도 없어요. 예. 자, 여러분 34절 볼까요? 34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무남이니까 남자가 없고 아들이 없는 집에 딸 하나 딱 동료로 있는데 이 딸이 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소고치며 춤추며 환영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해야 될 때, 전쟁에서 이겨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야 될 때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은 했지. 하나님 앞에 약속은 드렸지.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나의 무남동료 외딸이 딱 걸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서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잘해야 돼요. 예.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생각 없이 막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면 막 감격이 넘치잖아요. 그럴 때 막 하나님 제가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막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서 은혜가 금방 식죠 또. 예? 정신 차리고 나서 후회 내가 그때 왜 이런 약속을 했지. 예? 그런 후회를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할 때 여러분들이 잘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좌절을 겪고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소원은 어떻게 보면 경솔한 소원이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성경은 입다가 그 소원을
그 약속을 끝까지 자기가 이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저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예? 그 서원을 어기지 않았어요. 예. 봅시다. 오늘 35절에 보면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정말 괴로웠겠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 여러분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한 해석은 진짜 번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사람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는 예? 그 주변에 무슨 모압이라든지 이 주변의 신들은 가장 최선의 제사는 뭐냐?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게 최선의 제사예요. 그래서 금오스 신이라는 이런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 제사를 금지하지만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양이나 소나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예? 이런 금지된 제사를 왜 입다가 했을까? 아마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신앙이 완전히 바닥인 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신앙이 바닥 시대이기 때문에 그가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집 밖에 나와 있고 밖에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갈망하고 하나님을 막 기대하고 이런 사람이긴 했으나 그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은근히 이렇게 두 다리, 세 다리 신앙 비슷하게 혼합신앙, 그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들의 그런 것도 받아들이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번제도 이 사람이 서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이방 풍습에 나름대로 좀 젖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면 그 사람을 바친다는 것을 할 수가 없는 헌신인데 그건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입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았고요. 한 15세기까지는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한 15세기가 들어오면서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렸겠냐. 그래서 이 딸을 무남동녀인 이 딸을 결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러니까 무남동녀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업을 이어받을 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 딸을 결혼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는 그래서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봉사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이런 헌신을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해석이 있어요. 두 해석. 진짜 사람을 바쳤을 것이다. 아니면 바치긴 바쳤는데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기보다 결혼하지 않고 살도록 그냥 자기 일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로 드리는 그런 헌신을 했을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걸 보면요. 그 뒤에 거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뒤에 걸 보면 이게 그냥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딸이 자기를 2달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처녀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산에 올라가서 고하겠다 그래요.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애곡했다 그랬어요.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러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 이후에 풍습이 하나 생겼는데 그 풍습이 뭐냐?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뭐요? 해마다 나흘씩 통곡했다는 거예요. 애곡했다는 거예요. 예. 요 구절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 이건 여러분 그냥 살아서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뭐 좀 인간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뭐 1년에 4일씩 모든 여자들이 다 통곡하고 그 정도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진짜 번제물로 바쳤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본문 해석을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입다는 서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지켰다. 성경은 오늘 서원을 지킨 입다를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파기하지 않고 자기도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 딸도 보세요. 딸도 참 대단한 게 딸이 뭐라고 그럽니까? 딸이 36절에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딸도 대단해요. 그죠? 예. 제가 아직도 처녀인데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서원해서 나를 처녀로 이렇게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따지고 달라들고 할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약속했으니 나는 그 약속을 나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나 처녀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 딸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집안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너무 중시하는 집이구나. 할렐루야. 실수도 있고 경솔하게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봐라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0편 15편에 보면 주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에게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으냐? 그러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빨리 신속히 갚아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서원을 안 했으면 몰라도 네가 서원을 했다면 너에게 해가 될지라도 너에게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지키라. 지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맹세할 때 정말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우리가 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하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약속을 하고 그냥 그 약속을 아무 생각 없이 지키지 않고요. 그게 아주 버릇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글학자 최현배 교수라는 분이 그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학생들 중에 그때는 참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러 다니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녔는데 그 한 학생이 너무 피골이 상접하더란 거예요.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서 왜 그러냐, 몸이 사실 쇠약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보약 한 제 지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 교수들이 월급도 짜고 이래서 남한테 뭘 사줄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됐대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아무것도 안 주더래. 말만 보약 한 제 지어줄게 이래놓고 그냥 아이고 역시 그렇겠지, 입시 썼겠지 뭐. 그러고 지나갔는데 8개월 후에요. 진짜 이분이 보약을 갖고 왔더래. 가난하니까 자기 월급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정말 8개월 만에 보약을 최상급으로 지어가지고 자기 제자한테 갖고 온 거예요. 이야, 약속을 지킨 거지. 그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해놓고 그냥 무시하고 사람에게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온갖 약속 다 합니다. 이번에 이것만 되면, 내 몸만 건강해지면, 내 돈만 들어오면, 집만 팔리면 별 약속 다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면 그저 그뿐이에요. 그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실수했지.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서원했죠. 그러나 그 서원조차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소원조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입다를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 입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장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하나님이 쓰셨던 이 인물들 이름을 일일이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의 일을 내가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장소가 부족하다, 장소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려고 애쓰는구나. 자기가 말을 뱉은 것을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잖아. 이 마지막 시대에 전부 다 약속해놓고 다 안 지키는 시대예요. 지도자들도 전부 약속하고 안 지키고, 그죠? 대통령도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게 그 당연한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약속하고 지키면 이상한 거예요.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는 공약이라 그래요? 빈 공약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지키지 못한 약속은 꺼내지 말고, 내가 만약에 꺼냈다면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특히 그게 하나님일 때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돼. 내가 만약에 했다, 입에서 꺼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했어요. 뭘 했느냐. 하나님, 제가 교회도 개척했는데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각오도 좀 다지고 한 달에 3일씩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죽을 고생을 하고 했어요. 왜? 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한 몇 달은 괜찮더라고요. 몇 달은. 그까짓 뭐 한 달에 3일, 뭐 30일 중에 3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되니까 힘들어지더라고. 그리고 왜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금식하면 막 먹고 싶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야 되는데. 예? 주여 하고 주님이 생각나요. 주여가 아니라 초코파이. 금식할 때 제일 먹고 싶은 거 초코파이. 라면. 예? 막 그런 거 있죠. 짱구 이런 거. 맛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막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야,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괜히 이거 소원했다. 이거 괜히 약속했다. 예? 이거 왜 내가 이를 입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 뭐 하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2년 동안 한번 제가 해볼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 그래도, 제가 끝까지 했습니다. 아멘.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왜? 제가 지금 해서만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초창기잖아요. 초창기니까 하나님보다 특히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는 그냥 이를 악물고 제가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텨서 그 72일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금식을 제가 잘 안 해요. 왜? 너무 그때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아멘. 금식을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제가 그 이후에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금식에 이게 제가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거 제가 이수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못 지킨 것도 많아요. 예. 못 지킨 것도 많은데 그걸 다 지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입단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되, 했다 하면, 이 입다와 그 딸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말폭탄, 뭐, 그냥 공약,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서 그런 걸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정말 이들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쨌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이 진심,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귀히 받으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손해가 된다고, 그래도 손해가 되죠. 손해가 된다고 금방 안 하고, 예, 학계요 그래놓고 금방 무시하고,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정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까지 지키는 신실한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